누가복음 11장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11장 1절부터 26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11장에 대한 이야기는 전체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가가 지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다 했을 때 상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얘기했다 저 이야기했다 할 까닭이 없어요. 이 말씀은 뭔가 기도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간 일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걸 찾아내는 일이야말로 성경 신학적인 접근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어요. 이제 기도를 하다 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했어요. 이렇게라고 하는 기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라. 과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과거에는 아마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길거리에서 두 손을 들고 많은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이 티를 내고 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에 전부 반한 설명들에 반한 그런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과거의 그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주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기도문, 이렇게 주기도문. 그래서 기도를 빼버리게 되면 주문만 남아요. 주기도가 주문만 남아가지고 마치 주문 외우듯이 이걸 다 하는데, 기도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기도를 갖다 해야 들어주실까 말까 하는데, 그걸 주문 외우듯이 그냥 뭐 입력되어져 있는 그대로 스위치 누르면, 녹음기 스위치 누르면 녹음해 놓은 거 그냥 살살살살 하고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분은 기도 잘해, 이런 소리를 듣고 싶으신 분이 많은데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렇게 하려니 녹음기 들으면 돼. 어떤 분 마냥 그냥 인터넷 들으면 모든 강론 나오는데 왜 목사를 배우자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이야기. 뭐 녹음해 놓으면 여러분이 틀어놓은 걸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는 기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들으면서 끝에 아멘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끝에 아멘.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기도, 이 주님께서 가르쳐 준 이 기도는, 그래서 이 문자를 빼야 돼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는데, 이 문서화되어져 있는 주기도를 우리가 선언을 하게 되면 주기도 자체에 이미 문서화되어져 있는, 입력되어져 있는 그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니면 뭐 약하게 생각해가지고 주기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진정성 있는 그런 그 고백과 또 그걸 인도하는 인도자의 이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다 했는데, 일단 우리 뭐 주기도 내용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주보에다가 특별히 주기도에 대한 거를 도면으로 해가지고 소개를 했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5절서부터의 내용을 이제 그 예를 들었을 때 뭐라고 들었냐면, 먼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그 이후에 5절로 13절까지 비유를 통한 기도의 교훈을 했잖아요. 비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 언약하셨던 이 아버지의 기도, 우리 아버지의 그 내용, 그걸 다 강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언약했던 것. 그러니까 아버지가 언약한 내용은 구약 성경에 이제 나와져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나와져 있기를 하나님께서
양전약을 우리가 해당을 얘기했잖아요. 양전약을 하셨다. 여기 이 양전약은 복과 나라인데, 이 복과 나라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이라고 하는 나라, 이 에덴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이런 그 관계에서 이걸 상실했다고 이렇게 해야죠. 상실.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상실되어져 있어요.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에덴에다가는 하나님께서 화영검과 그룹으로 해가지고 막아가지고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끔 이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막아놓으시는 거야. 그래서 저주받은 이제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이 상실되어져 있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이었거든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성경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회복할게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에 대하여 모형적으로 보여줬어요. 그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선민국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민국가에 이제 모세 오경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창건하시고 그리고 풍부케 하시고 유숙케 하시고 그리고 회복해 주시는 모형적인 형식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로 했단 말이에요. 예, 이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실체적으로 이루신 것, 이걸 우리가 성취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성취. 그럼 이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친구가 방문을 왔다 했을 때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그 개념이에요. 친구들이 왔을 때 이건 보통 이제 이 나그네 또는 과부, 고아 이거가 하나님 앞에 소외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내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나라를 잃고 방황했던 이스라엘 또는 남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려 있는 과부 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고아 이거를 생각해내는 것이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자기네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했다 하고 주님께서는 이거로부터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구약성경의 언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그네가 친구네 집에 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네 집에 대접할 것이 없으니까 자기 동문의 집을 방문하다 한 거예요. 그 동문의 집에 이제 밤이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그 친구라고 한다면 나의 이 뜻을 알 거야. 왜? 동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뭔가 생각이 같은 거 아니에요? 사상이 같은 것. 뭐 일부에서는 그래서 위아래 할 것 없이 동무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서 동화 같은 데는 동무야 손을 잡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무라는 용어를 썼는데 요즘 하도 종북 이야기가 많이 나와 동무서는 쏙 들어가 그랬어요. 초등학교도 전부 친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되어지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문화 이걸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자기 친구가 왔을 때 그와 뜻이 같은 친구의 집을 방문한 거예요. 늦었지만 그래가지고 야 친구야 내가 지금 이렇게 친구가 나한테 왔는데 내가 마침 대접할 게 없구나. 그러니 떡세 덩어리만 좀 주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친구는 그것이 만약에 사사로운 이야기라고 한다면 야 늦은 시간에 우리 식구들하고 지금 한 방에 다 자고 있는데 네가 이렇게 이 시간에 와가지고 날 깨우면 넌 민폐 아니냐? 라고 그럴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설명하다 하는 거예요. 친구지간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을 배우는 이런 수단적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늦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알아들을 만한 친구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친구가 와가지고 요청을 다 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한다면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간청함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안 주겠다고 하는 그 떡덩어리 가지고 있는 사람, 방에 누워있는 사람의 생각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럴지라도 준다 그 이야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거를 이렇게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구하게 되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걸로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14절로부터 26절까지 사람들이 시비가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봉오리 축기의 사건이니 뭐 이런 걸 가지고 일단 시기가 발동이 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가 발동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귀신을 힘입어 가지고 좀 쫓아내는 일이지 저게 사람이 하는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들의 지적은 맞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일을 갖다 한 거지 사람이 그 일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설마 이 땅에 오셨겠냐? 라고 하니까는 어떤 신적 무슨 작용이 일어나는 걸로 보아서는 귀신의 대장 힘을 빌어가지고 예수가 지금 축지를 갖다 한다는 귀신을 내쫓고 있다. 그렇게 이제 공격을 딱 한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야 귀신을 내어 쫓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그게 이 세상에. 그럼 지금 귀신이 왕 노릇하는 곳이거든요. 바알세불이라고는 왕이 지금 이걸 지배하는 세상인데 여기서 만약에 귀신이 이거를 작용으로 하는 귀신을 내쫓는다고 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귀신을 내쫓고 하는 그것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에 비추어 봤을 때 너희들 스스로가 문제가 있는 거 알지? 내가 말하는 너희 문제 있는 걸 알지?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회복의 때에 대한 그 비유를 뭐라 그러냐면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인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세운 거 아닙니까? 나라를 세웠다는 이야기는 가나안 칠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 백성들을 내어 쫓고 그리고 나라를 창건하다 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이제 멸하고 세웠던 나라가 이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고 급기야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가나안 7족속을 내쫓고 이 세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나라를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배가 이제 이런 그 분국이나 불순종의 모습을 보게 되면 7배나 더 되는 귀신의 영들을 끌고 와가지고 끝내 나라가 포로에 끌려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이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을 갖다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라고 하는 걸 지금 두 번째 예화를 이제 쭉 설명하다 한 겁니다. 벙어리 귀신 축출에 대한 그런 해석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는 이 회복이라고 하는 그것이 지난 시간에는 이 나중 영광이 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섭리를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게 가시적으로 뭐 솔로몬의 지혜가 전무후무하고 그리고 그 나라 금으로 해가지고 치장을 한 아름다운 그런 성곽과 또는 성전과 이런 걸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돌리던 그런 그 통일 왕국이었었는데 그것도 잠시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게 되어지고 초락의 짝이 없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초락의 짝이 없이 되어진 것이 이때 가나안을 내쫓았던 그 사람들의 영광이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진노 속에다 넣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점점 소멸되어져가지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떠나가지고 주권도 상실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불쌍한 처지가 되어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 중에 그들을 다시 7배나 되는 귀신을 끌고 와도 이렇게 되어졌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끝내 회복을 갖다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설명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걸로 내가 아담으로 인해서 상실되어졌던 복을 내가 회복할 것이야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본문이 27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이야기는 지금 10장 1절부터 쭉 이야기를 듣고 해요. 듣고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아주 협의적으로 해가지고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 신학적인 입장으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것이 과부로 보여졌던 그런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부부의 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이 나라, 이 이스라엘이 진정한 여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져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그 여자가 봤을 적에는 당신을 낳았고 당신의 젖을 먹였던 이 나라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지금 잘못되어졌고 모형이 왜곡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왔으므로 지금 너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모형적인 나라가 이렇게 어떤 변화되어진 나라, 실제 모형에서 실제로 변화 이렇게 바뀌어진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가 그냥 육적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나라,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여자는 본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낳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진 이스라엘이니까 이 나라가 예수님을 낳게 했으니 이 나라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지금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거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이 지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간직한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의 회복되어진 그 나라와의 이거를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 방식으로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런 나라도 아니고 모형적인 나라도 아니고 그들이 기다리고 뭔가 다윗의 왕국이 재건되어질 거라는 모형적인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회복을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29절로부터 32절 표적의 요구를 통한 교훈이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율법, 이 말씀은 표적으로 해가지고 가득 찬 말씀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요구를 한다 하는 거야. 이때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의 그 보잘것없는, 이런 어떤 종교 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어떤 종속되어져 있는 주권 상실 국가, 이런 거로부터 다윗 왕국처럼 가나안 7족속을 내쫓고 명실상부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예수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소망하는 메시아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메시아로 보이질 않으니까 네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 저 구약을 회복시키려고 왔던 메시아라고 한다면 표적을 보여봐. 구약에. 어떤 표적일까요? 로마 제국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해줘.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이걸 이루실 거 아니겠어요? 이걸 이제 지키시고 행하실 분이 예수님이니까 이걸 다 행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민국가의 창건, bun국, 요습, 회복이라고는 모형적인 거에 지나지 아니해서 이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거기서 더 큰 걸로 가야 되는데 언약되어진 걸 모르는데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겠어요? 언약되어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표적적으로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전부 언약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되어진 내용을 거기서 대표적인 거를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났던 똑같은 표적을 내가 보일 수는 없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게. 그 요나의 표적을 그거밖에 내가 보일 것이 없어. 나머지 건 이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일 거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야기했다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 표적밖에 내가 보일 것이 없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나머지 표적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 모형적으로 보였던 요나의 표적과 같이 이렇게라고는 어떤 변화되어지는 세계 속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인자도 이 세대도 그러하리라. 이 모형대로 이루어지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남방 여인은 여기서 솔로몬이 창건을 하자 했을 때 솔로몬을 찾아와가지고 지혜가 뭐 온 세상에 이제 전파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냥 솔로몬을 찾아와가지고 지혜 말씀을 들었던 여인이에요. 그냥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좀 뭐 자화자찬인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솔로몬의 그 영광을 보느냐? 근데 그 솔로몬이 그때 대단했지. 그래서 땅 끝에서부터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지 않으니? 구약 성경을 그대로 들은 거예요. 예를 갖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보다 내가 더 큰 사람이야. 솔로몬은 모형적으로 나를 예표한 사람이고 그림자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나하고 비교할 수 있는 데가 안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요나의 표적도 마찬가지죠. 요나의 표적도 결국은 뭐 요나의 표적에 대한 거를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의 구원이니 뭐 이런 걸로 설명했다 하는데 이방인의 구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요나가 있었을 때는 여로보암 2세가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힘을 갖다가 키워가지고 그 일대에 아주 강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이 차지했던 땅덩어리를 이때 다시 한번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부흥에 든 때거든요. 근데 그때 아수르, 지금 니느웨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수르의 도성이 니느웨거든요. 그 아수르는 변방에 이제는 막 일어나는 신생국가였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가지고 회개토록 해라. 회개 안 하면 내가 그놈들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니까 요나가 뭐 우리나라도 이거 전도할 일이 많은데 왜 거길 보내는가. 라고 해가지고 다른 데로 도망가다가 걸려가지고 할 수 없이 가더니 아주 강제적인 방법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지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가지고 니느웨 성을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보니까 도성이 얼마나 큰지 한 사흘 길은 다녀야 다 다닐 길이에요. 근데 그걸 하루 반나절에 그냥 뚝딱 했어요. 우리 처삼천 벌쳐온다 그래. 처삼천 미호 벌쳐온다 그러죠. 대충 하는 거. 전도로다 대충 그냥 한 거야. 근데 웬걸? 그냥 왕으로부터 온 국민이 전부 회개를 하고 그렇게 돼버렸네. 그래가지고는 요나가 망하는 짓을 보겠다고 했다가 하나님 앞에 혼이 나고 박넝쿨 그 사건으로 해가지고 혼이 나가지고는 끝냈던 사건이 지금 요나의 사건이에요. 요나서 길지도 않은 짧은 성경의 그 이야기예요. 그건 일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분국되어진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되잖아요. 그 아수르에서 멸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되지 않았으니까 힘이 있고 그리고 니느웨 성을 북쪽으로 갖다 공격을 갖다 해고 지경을 넓혀가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에다 부흥을 갖다 하게 만들고 나라를 초강대국을 만들어요. 그게 아수르 제국이에요. 아수르 제국이 되어져가지고 결국 북쪽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는 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대적들도 당신의 백성들을 교육시키고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는 그들을 키워가지고 당신 백성들을 때리는 회초리를 쓰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조금만 잘못하면 징징거리고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마치 이 세상에 자기 살아가는데 어떤 방편이 되어지는 분, 내가 필요한 거 옆에서 비서처럼 뭘 도와주는 분, 조력자 정도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영원 공도로 찬양을 하고 이런 우리 인생의 고민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야,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아양 부리듯 하나님 눈 한쪽 감으면 봐주나요? 그래가지고 기도라도 하는 거예요. 아, 그건 너무 야삽한 기도일까? 그럼 진정성 있는 기도라도 할까? 애따 굶어가면서 기도하자. 그 의식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일이 이게 형편이 피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라고 하면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구약성경의 이 언약, 하나님이 양전약을 어떻게 상실케 하고 어떻게 회복해 주셨는지 이거를 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야 이제 저기서 이야기했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니까 이걸 구하라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 와도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셨던 분, 이분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의로 오셨던 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 대속을 갖다 하셨던 분, 이걸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이 지상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상사역. 그리고 이걸 회복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로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의 이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눴죠. 여기서 창건, 분국, 요속, 회복이라고 하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내용이었으니까 이거대로 예수님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성천을 갖다 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너희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이분이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대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누가 뱀을 주겠으며 알을 달라고 그러는데 누가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들 그 구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을 주신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대로 너희들이 구해. 그럼 성령을 내가 줄게 라는 이야기거든요. 승천을 갖다 하시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이 일을 갖다 하실 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일을 갖다 해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게 계시의 섭리라고요. 물론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완성되어진 성경을 보고 믿는 이걸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믿는 성도들이에요. 성경 이렇게 계시되어진 대로 이런 역사를 하나님 다 이루셨네. 하나님은 언약대로 만사를 이루시는 분이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되어진다고 해서 그럼 내가 성경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고 늘 그랬어요. 성경대로 읽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이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고 행하면서 사는 믿음의 일이라면 믿음의 일. 성경은 이미 계시로서 완성이 됐으니까 여기서 성경에 계시되어진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걸 보고 이 성경이 진리라는 걸 믿는다는 동 이런 거는 진리 자체만 가지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별하별 일이 다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 자체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을 통해 계시되어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아마 이제 성경에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을 마주보고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그거를
아마 고린도전서에서는 가장 큰 은사라고 소개를 하죠.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과 같이 아는 것.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하던 율법, 저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율법의 대강령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이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를 뭐 대충 그럴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처럼 알게 되어진 것이 믿는 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요나의 그런 그 표적을 받던 사람들이 이제 정죄를 하리니 이는 그들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머니와 대충 하는 그런 그 전도를 듣고도 그들이 회개를 갖다 했는데 내가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이런 표적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그때 사람들이 다 심판을 하다 할 거야. 그런 그 이야기. 이 구약 성경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이 자체도 믿지 아니하는 그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다 왜 하냐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너희 눈에 할례를 갖다 해서 이런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던 그 눈에 할례를 갖다 했을 때 비로소 이 천상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게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내 눈이 성하게 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 눈의 할례를 받지 못하게 되면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아무리 너희들이 외운다고 할지언정 그걸 알 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눈이 밝아져 가지고 눈의 할례를 갖다 해가지고 구약 성경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세계 감춰졌던 메시아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보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령한 세계를 비로소 보게 되는 거로구나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눈이 밝아지고 온몸이 밝아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몸. 이 몸이 밝아져 가지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머리 되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이 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 몸의 눈이 나빠지게 되면 우리 메시아 구약 성경 언약되어졌던 메시아를 믿지도 못하고 이분을 믿지 못하니까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너희들이 상실되어졌던 나라에 사는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성령 보내마 했던 성령을 보내줬을 때 너희 눈에 할례를 받고 비로소 저 구약 성경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너희들이 알 수 있을 만큼 몸이 밝아지게 되면 너희들은 하나님과 동행을 갖다 하는 삶을 사는 거야. 말씀운동 서원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가 이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의의 열매로 해가지고 맺고 지금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일거수일투족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드러나는 표적적인 사건이니까요. 이 영광을 모두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럼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한번 심판하다 하든지 그런 게 시지. 우리 이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는 눈에 할례를 받고 그래서 보내주신 성령을 우리가 믿고 성령의 권능을 입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37절부터 이제 우리가 한쪽과 3번은 나눠놨는데 이야기는 계속되어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로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예수님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점심 시간을 통해 가지고 좀 길게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때 율법적인 그 삶이 율법에 있지도 않는 거예요. 율법에 있지 않는 거를 자기네들이 재해석을 갖다 해가지고 율법을 수없는 종류로 만들어 놔가지고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손을 씻고 하는 걸 다 해놓는 거예요. 우리가 회교권의 그 예배 드릴 때 보게 되면 뭐 이제 오른손 뭐 몇 번 씻고 왼손 몇 ጭ고 뭐 귀 씻고 뭐 이런 저번 그런 행위가 있어요. 씻을 때마다 뭐 씻는 것도 안 해. 걔는 씻는 저 폼만 잡지. 그래놓고 이제 뭐 그걸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가지고 절을 갖다 하고 그러거든요. 의식이라고 하는 게 무섭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방법은 의식이라는 제도예요. 우리가 군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구령에 맞춰서 걷는 연습도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졌을 때 훈련이 끝이 나요. 자다가도 일동 차렷하면 자다가도 뻘쩍 일어날 정도로 쇠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어떤 교회 생활도 할 때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래가지고 어떤 교회 생활의 방침을 만들어 놓게 되면 눈에 보이는 거고 뭐 조항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걸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조항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를 해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되어져 가지고 어떤 열매가 맺게 되어지고 행위가 나타나는 거지 조항으로 해가지고 이러라 했으므로 내가 이러리라 라고 하려고 한다면 예수님 올 필요 없죠. 이 율법대로 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못 돌아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데 그럼 지금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안 해줘도 우리가 이거 할 수가 있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복음서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예수님은 이걸 이루시는 거다라고 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뭐라 그래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걸 바라보라. 이분을 바라보라. 그 이야기예요. 이분이 온전케 하니까 쓸데없이 너희들이 뭐 한다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망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 온전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너희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분을 바라보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라보게 되면 이분이 온전케 가신다. 그 이야기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해가지고 하면 예수님 뭘 바라봐야 내가 하면 되지. 안 되는 걸 아니까 이분이 온전케 해가지. 이분을 보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 믿음이 열매가 아주 이제 결실되어져 가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7번 연단하는 이런 아주 심각한 우리가 이 교육을 받지만 그 교육은 끝내 온전케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체득하기 위한 과정들이에요. 그게 없으면 인생 살아가는데 시련이 없으면 그 인생은 사람 많아요. 이 세상에서 뭐 그 근심 걱정 없으면 그거 좀 좋은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인생은 고난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 고난을 값지게 평가를 갖다 할까요?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도약을 갖다 해가는 발걸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평안함만 추구하고 성공 일변도만 우리가 마치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백성들을 때로는 에덴에다 두시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으로 내쫓기도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둘째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다시 회복해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주님이 이 세상에 버리지를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주님이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첩경을 갖다 알려주신 그 방법이 그걸 모르게 되면 자기가 달라가지고 뭘 하는지는 안 되니까요. 여기 인생 내가 남아는 인생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다 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자 지만은 인생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는 이 곳인데 여기서 누구 한 사람만 잘났다고요? 안 그래요. 요즘 뭐 우리가 전부 그냥 뉴스가 눈만 뜨면 보지 않습니까? 잘났던 사람들 어떻게 망그러지는지에 대한 모습을. 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 나라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추악이 짝이 없잖아요. 추악이 짝이 없잖아요. 거기서 뭐 꼼수를 두고 뭐 그걸 또 뭐 아니라고 해가지고 싸우고 어떻게 나라가 촛불 오고 태극기 오고 그 반대 개념이 돼가지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자, 대한민국이 3월 1일 또 온다면요. 이 에너지가 보통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가정을 거기 가야 되는가 봐요. 하늘께 이거 손 여시는 걸로 모아가지고는 할 수만 있으면 그만해가지고 끝났으면 좋으련만 끝까지 뭐 가자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막말이 나오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이런 데까지 갔으니 이게 저주받은 세상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같은 그런 그 국민들끼리 모여가지고 저주를 갖다 하며 살아가는 이런 그 나라가 됐겠어요. 저주받은 세상이라는 거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게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주받은 세상이야. 그 속에서 살고 싶니? 여기 복이 회복되어진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니? 그게 우리 모인 이유예요. 왜 주일날 여기 모였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데 가지고 뭐 촛불을 갖다 들든지 뭘 들고 할 텐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 국민국하게 하실까요? 이게 복 있는 나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뭐 정치 질서를 따지고 뭐 그런 정의를 따지고 전부 절대 악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주받지 않은 곳에서는 저주하지 않아요. 자기가 저주받은 인생이니까 다른 사람을 저주를 하지. 자기가 행복한 사람인데 왜 저주를 다 하겠어요?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은혜 가운데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거 아니죠.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대를 빚진 자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따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무슨 용서를 갖다 바라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원해요. 기독교가 이 기독교라고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지고 온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무슨 게 기독교라고 그렇게 얘기하다 하냐고요. 기독교가 정치하고 뭔 상관이라고 그 저주받은 판에 가가지고 뭐 정의를 갖다 실현한다고 그러는지 난 모르겠어요. 성경을 알게 되면 그러지 못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거기서 왜 전부 끌고 나와가지고 무슨 뭐 저주를 갖다 하면서 그런 이 삐뚤어진 성도의 삶을 살게 하냔 말이에요. 예,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렇게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반면 교육을 봐가지고 삼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손을 씻지 않은 걸 이상히 여기고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왜 사람들이 시기가 나오고 이렇게 나올까요? 그것이 탐욕으로부터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그 탐욕이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래가지고 니당 내당 갈라져가지고 싸움박질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 탐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 그런 그 욕심이 없다고 한다면 왜 그 짓을 하겠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왜 그 짓을 하다고 할까요? 전부 정치적 욕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저주받은 세상 죽어버리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온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으니까 세상의 것들로 인해가지고 종살이 하기에 우리는 겁을 내도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죽고 없어. 이래서 날 부정을 해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끊임없이 오늘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속은 썩은 걸로 가득 차는데도 불구하고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 이런 그 외식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에게 지적을 다 하신 거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안압박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창조됐을 때 우리가. 근데 죄 중에 잉태되어가지고 저주받은 데 사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그런 속 사람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속도 겉도 깨끗하게끔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물론 믿음이 없어가지고 때로는 여기서 이제 넘어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무너질 때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걸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오신 분 아니에요. 진리로 오신 분 아니에요? 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주님, 그 생명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그걸 너희들이 구제하다 하라는 거야. 이 저주받은 사람들 뭘 모르니까 지금 이 저주 가운데서 그리스도라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지금 그걸 보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진리고 말씀이고 이분이 그런 그 어떤 우리들의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우리들의 생명이라고 한다면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이런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들에게 전파해서 구제를 갖다 해라. 구제하라 그러니까 또 뭐 밥 좀 만들어가지고 배고픈 사람 준 게 구제라고 이해하다 하는데 그건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구제는. 세금 받아도 뭐예요? 그 나라 이 배고픈 사람들을 같이 더불어 잘 살게 하는 게 나라가 하는 일이지. 지네들만 뭐 몇백억씩 몇 조씩 집어먹고 다른 사람들은 밥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만들어놓은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저주받은 세상이지만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이게. 이건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정부. 백성들의 평안과 이런 어떤 이 평화와 또는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은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받고 오지. 백성들이 세금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갖다 해야지. 그걸 가지고 자기 배를 위해서 살는 거 되겠어요? 이 저주받은 세상에 지금 조금 뭐 좀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이제 정말 뭐 민주주의가 들어온 지 100여 년 남짓 되니까 이렇게 아직도 어려운 거예요. 질서가 안 잡히고. 이런 꽤나 많은 세월이 흘러가야 점점 아마 이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라도 질서가 잡혀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전부.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사랑으로 하는 그곳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여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오면 여러분들이 이 행복한 삶을 이제 마주보게 됩니다. 교회로 나오십시오. 복음을 드립시오. 그런 전도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좀 나오라 그랬더니 또 무슨 뭐 제세 갖다 해가지고 안 나간대라 어쩐대나 뭐 강론이 길다고 뭐 그래서 이상하다고 안 나간다고. 그건 뭐 판서를 갖다 헐고 보니까 이상한 것 같아 교회가. 그래가지고 이렇게라고는 살아오는 세계를 갖다 볼 마음을 갖다 안 갖는 거예요. 구태의연하게 과거의 관습에 젖어져 있는 여기서 뭐 거룩한 옷도 아니지만 거룩한 척 하는 옷이나 입고 그래가지고 뭘 거룩하게 폼을 잡으면 게 거룩한지라 다 아는데 그게 거룩이 아니잖아요. 이 저주받은 거로부터 구분되어지는 게 거룩인데 여기서 뭔가 행동 거짓을 보고 거룩을 찾으려니까 이 복음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렇게 금방 부흥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좋다고 하는데 왜 부흥이 안 돼요? 그 외에는 말씀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 주질 않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귀한 말씀을 갖다 개에게 줄 수가 있겠어요. 저주받은 사람은 잘 못 받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 남겨놓은 자가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만나게 되면 이 복음을 말씀을 듣고 함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피자 살아가는 관계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그게 쉽지 않은 일이다.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화 있을진저 42절에서부터 기획속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건 11조에 대한 예를 갖다 드는 겁니다. 11조의 예를 들어가지고 과거에
이 사람들이 그 율법적인 해석으로 해가지고 근처에 11조를 했어요. 아주 지극히 작은 것들 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하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것이 인과, 그 다음에 신과, 의와, 이건데 이걸 버린 거예요. 이 실질적인 내용은 버려버리고 눈에 보이는 근처에 11조를 갖다 내니까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해. 속과 겉으로 함께 해. 그 이야기였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11조는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은 11조를 해가지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행하라고 그랬잖아. 11조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거지. 의와 인과 신을 갖다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근처에 11조를 갖다 내는 건 지금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11조 내는 거에 정당성을 여기다 부여한다고 한다면 참 말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면서 이해가 다 하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이해하게 됩니까? 참 이상해요. 사람들 그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렵습니다. 말이 서로 소통되어진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손바닥만 나라에서도 서로 말이 안 되잖아요. 서로 말이 안 돼. 서로 자기가 옳대. 왜 소통이 안 될까요? 이 자기네들이 피차 왕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소견 좋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소견이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길을 닫고 사는 거예요. 11조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의와 인과 신을 이제 지켰던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의해 가지고 이게 완성되어진 것.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11조가 지금 바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1조 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 보너스 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연보를 다 은혜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순족한 길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재물을 주셨을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낮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배워가지고 내가 이거 다 가지고 내 배 한 개 채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로구나. 그럼 버려야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 이 비하의 신분을 따라가지고 있는 재물의 일부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낮은 사람들이 그걸로 해가지고 이 승기의 신분에 우리 참여가 되어지는 평등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또 갖다가 무슨 공산 사상이라나 이걸 만들어가지고 한 70년을 갖다 울고 먹었잖아요. 이제 공산 국가들이. 이 평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하는 사람들이 피차 같은 지체의식을 가지고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연보의 원리, 경제적인 원리라는 거지요. 경제의 어떤 원리뿐이겠어요. 모든 사회적인 원리도 정치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원리가 작동되어진다고 한다면 여기서 완장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무슨 계급입니까? 장로가 계급입니까? 이 뭐 성도들을 갖다가 완전히 자기 수하에 무슨 종 부리듯이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그분들이 왜 그러다 해야 돼요? 자기가 뭐라고.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연보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1조를 또 깍듯이 냅니다. 11조는 깍듯이 내요. 그러면서 갑질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보를 외우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11조를 외우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복중되니까 그냥. 자, 이게 지금 이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화를 선언하잖아요. 너희들은 화가 지금 이제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것들을 사회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의 모습대로 너희들이 기뻐한다 그 얘기죠. 화 있은 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 이 공분이 있어야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불결하다고 해가지고 회치를 갖다 해가지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 것이 이제 무덤이거든요. 근데 평토장이 되어져 버리게 되면 무덤인지 뭔지를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밟고 불결하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일들은 전부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이런 자들이 돼버리고 만난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혹 이 평토장한 자들 같이
그래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이 민족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지는 않고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방식의 복음을 증거한 유대교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45절서부터 52절까지 율법학자들을 책망을 갖다 하십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안 입고 이제 심사가 건드려졌어요. 자기 율법 교사인데 율법을 가지고 지금 그 대중들을 갖다 책망을 갖다 하니까 율법 교사는 자기를 갖다 지금 업신여긴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우리까지가 지금 뭐 대수라고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목을 갖다 해요. 아까는 그래도 그냥 보통 대명사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지 혼자 그래도 나는 아니겠지 하고 빠져나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콕 집어가지고 우리까지 저질렀다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율법을 지키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율법만 가르치면 될 거 아니에요. 죄 짓지 않는 게 목사가 제일 쉽습니다. 왜? 교회 다녀서 죄 짓을 게 뭐 있어요? 죄 짓을 게 없어요. 나가서 뭐 사회라도 돈을 벌고 그래야 뭐 도전을 받고 그럴 텐데 이 율법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용법내 하고 해가지고 이걸 다 하니까 자기네들은 최고의 어떤 명제를 선언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가르쳐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걸려 넘어지지.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그 죄에 대한 걸 선포라도 해놨으니까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은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예수님은 이들과 달리 온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데까지 내주셔가지고 그 율법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율법의 정죄 기능과 사죄의 기능이라고 하는 큰 원리입니다. 화 있은 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지금 조상들처럼 너희들도 여전히 애만 무덤을 만들어가는 자들이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잘못되어져 있는 구습을 하다 그대로 답습하는 너희들, 이제 그렇게 너희들 망하게 되어져 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구약성경에서 끊임없이 내가 이제 참 선지자를 보낼 터인데 너희들이 이거 다 죽일 거야. 우리 예수님은 다른 성경에서는 그러죠. 아벨로부터 스가랴에 이르는 그 모든 피값이 너희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나오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구약 성경의 그 저주대로 이제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이나 방황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 저주가 지금 그 후손들에까지 미치고 있는 거예요. 조상 잘못 만난 탓에 이게.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너희가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고 너희가 닫으면 이 천국에서도 하늘에서도 이게 닫힐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열쇠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열쇠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열쇠는 저희들도 지옥에 들어가고 그 말을 갖다 배우는 사람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열쇠의 특징이에요. 열쇠를 가져가가지고 이 복음을 해석할 수 있는 모든 그걸 이제 교사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데 가져가가지고 저희들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왜곡해가지고 잘못 가르쳐 줘가지고 그걸 듣는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하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실상이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53절서부터 54절까지 거짓 지도자들의 항의를 다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지금도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 할지라도 집어삼키려고 사단이 우리를 매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이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빠져있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 지금 제일 마지막 그 기도의 구절 아닙니까? 그를 11장 맨 끝절에서 이들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그 공격을 갖다가 이 꿈꾸고 있는 자들, 시도하고 있는 자들, 거기에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는 무리들, 이런 그 무리들로부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가 우리 루터는 그걸 가지고 하루 5번을 갖다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주기도가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으로 우리가 압축되어져 있는 기도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떤 구체성은 없죠. 왜? 대강의 기도는 원리적인 기도니까. 이거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것. 이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이렇게 해가시는군요.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의와 나라만을 구하면 되겠군요. 우리 이미 성령이 오신 거 아니에요?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거니까 성령 또 구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이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의와 나라를 구하는 거로구나. 근데 이 의와 나라를 구하니까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으시옵고 그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구해야죠. 그의 의를 갖다 구하는 거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다 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의 종결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거를 따로 잘라가지고 9절, 100구절 가지고 설명하면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원리가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저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전체의 이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방향성이 제시가 되어졌고,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 내가지고 기도하시기 어렵죠. 바쁜 세상에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아까 시간 아깝게. 주기도를 또 하십시오. 주기도 라도라니. 이 주기도야말로 이게 성경 전체의 이 뜻을 구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그 뜻, 의와 나라를 구하는 일이기도 하고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주님의 몸 되는 교회와 성도의 교통과 그리고 우리의 사죄하심과 몸의 부활과 영생하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고백을 또 하잖아요. 고백을 또 하면서 이걸 기도를 안 한다면 말이 됩니까? 신앙 고백을 한다면 기도라도 해야지.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야.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어지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거를 기도로 간구하는 것이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원형입니다. 말씀 주시죠.